금방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주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하고 승리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도 조만간에 똑같은 길을 뒤따라 오게 될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따라올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쭉 하시고 계시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심지어 대부분 순교를 당하지만 결코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길을 뛰어넘었고 노마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세계를 주님의 복음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들은 담대했고 결국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기도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의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는 내가 친밀히 알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가 살게 될 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도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약속,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가식을 하는 사람의 위장을 지켜줄 수 없고, 가루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 없고, 과욕을 부리는 자의 지갑을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다.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의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비사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때 아버지로서 반응하시듯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시지 못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축복인가? 여러분 마음에 잘 와닿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관계다. 대통령 전화번호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이 있거나 하면 언제나 대통령께 직접 전화할 수 있다. 그것은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힘일 거예요. 어지간한 일은 걱정도 되지 않고 근심되지 않아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관계,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내가 언제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면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것은 보통 충격적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으면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못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반드시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관계를 너희들이 이제는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쫙 갈라져요. 무슨 뜻이죠? 이젠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장벽, 그것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어떻게 생겼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더 이상 막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에 대해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간구의 글을 듣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경남 산천이라는 곳은 아주 깊은 산골짜기 경남 산천에 부유하지 못한 곳에, 그것도 제일 가난한 소장농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그 아들에게는 이 가난과 못배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가감하게 없는 재산으로 그 아들 하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대구에 유학 가서 1년 내내 놀았어요. 공부는 하지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68명 중에 68등이라는 꼴등 성적표를 받았어요.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와야 되겠는데, 아무리 철없는 중학생이라도 그 성적표를 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칼로 이렇게 지워요. 성적표를 지워놓고 거기다 1등을 써놔요. 1등 했다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수가 주셨어요. 마을에 있는 친지들, 이웃들이 다 그 아들이 이제 방학이 돼서 돌아왔으니까 다 아들 잘 돌아왔냐고, 공부 잘했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찬석이 공부 잘했냐는 그 말에, 아마 앞으로 또 봐야지, 하지만 이번에는 1등 했어, 그렇게 말해요. 진짜 1등을 한 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식아는 정말 잘 됐네, 그 도시 나가서 1등 했으니 그러면 잔치를 해야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 당시 재산 목록 1호인 대지를 가감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에 잔치를 열입니다. 이 아들이 강에서 친구들과 멱을 감고 집에 왔더니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 자기가 1등 했다고 돼지 잡아서 잔치를 하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이거 아닌데요 하다가 그냥 도망갑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도망가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코를 막고 물속에다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지대요. 숨이 차면 또 나오고 그렇게 안 죽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괜히 머리만 아프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저렇게 여름방학은 지나갔어요.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서 대구로 돌아와서 2학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17년 뒤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아들이 또 중학생 되는 날, 자기 아들이 중학생 되는 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이분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성적표 고친 거예요. 그런데도 돼지를 잡으신 거예요. 1등 했다고 돼지 잡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분이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대학 총장까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런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 인생 전체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이 오고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27절에 나와요. 그냥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버지가 계셔도 여러분 멀리 계시거나 하시면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늘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기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최고였잖아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고 슈퍼맨이었고,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라는 존재가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는 잘 되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대화도 보면 전화가 안 된다는 소리를 말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힘들어요. 응답을 못 받겠어요. 직통 전화 응답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전화는 문제 없어요. 기도에 대한 개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통 전화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가 잘못되었다면 다 고쳐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져야 하고 그게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아버지는 다 들어요. 일단 다 들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안 단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아버지가 들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철없는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때를 쓰면서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아서 그게 너무 화나가 나서 속상해서 펑펑 울다가 지쳐서 자고 있다면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까? 불행한 아이입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가 자기가 해달라는 거 해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서 지쳐 자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떼쓸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아이는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몰라요.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 할까요? 이놈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거 다 해줄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도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응답 못 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 아버지 사진 앞에 가서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못 받는 기도예요. 사진 앞에 가셔서 암만 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못 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또한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도 큰 응답인 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의 축복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내 삶 속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심이 바로 기도의 축복인 것이에요. 전에 델리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 5년이 다 끝나서 리스를 받아야 되는데 리스를 안 주겠대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찾아갔죠. 매니저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제 못 주겠다. 아니면 렌트비를 왕창 올려서 이걸 내라 하려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달라고,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몇 %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아니면 나가래,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하더라.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들, 장사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약 올려요. 계속 와서 이 사람들이 할 거다고 하면서 찾아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만처럼 장대에 걸어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속상하니까. 그러다가 이건 뭐 이런 전도사의 마음이 아니다 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저래요. 하나님 아시죠? 이거 없어도 감사한데 창피당하지 않고 감사하게 우리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주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거기 직원한테 주인 어딨냐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혹시 통화되면 우리한테 연락 한 번만 해달라고. 어느 날 주인이 지팡이 싣고 그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하는 말은, 우리가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리스를 다시 주시고 천불을 깎아주시고 그 안에 있는 페인트를 다 해주시고 카페트 깔아주시고 밖에다가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개척교회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기도. 참 감사해요. 바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형들이 애굽에 팔았어요. 애굽에서 가서 종살이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옥살이 당하고 갇혀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다 거꾸로 되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종에 팔려가고.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애굽의 종에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일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기도의 약속은 내가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친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나라와 온 가족들이 그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일평생 환난 속에서나 축복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손에 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그러면 두려울 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울 왕의 혈육 하나가 남았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혈육, 요나단의 아들. 유모가 어렸을 때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평생 다리를 절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혈육 중에 유일하게 무비보셋가 남았는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거둬들여요. 그리고 왕자 삼아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다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혈육을 어떻게 그 당시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왕자처럼 대하는 은총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압살론과 연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노합니다. 모든 주었던 재산을 다 뺏어서 시바에게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제 압살론이 죽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모든 일이 다시 밝혀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부터 무비보셋은 씻지도 않았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정말 울면서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하며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모든 오해가 풀려요. 그리고 시바가 거짓말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뺏었던 모든 그 시바에게 줬던 모든 재산을 다시 뺏어서 무비보셋에게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시바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게서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윗 왕, 그분이 이 왕궁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왕이여, 나는 아무 재산이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왕이 건강히 평안히 궁으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지 내게 재산이 내 관심이 아닙니다. 저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왕이여, 무비보셋은 무엇을 붙잡아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 그분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죠.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 성찬을 했어요. 원래 성찬은 매주 하는 것이었어요. 유래는 계속. 근데 이제 그게 축소되다 보니까 분기 코로마다 하다가 지금은 우리 교회 같은 거는 1년에 2번 하는데 원래 성찬은 예배 의식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부활절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바로 식탁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 이 성찬인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시고 예수님 혼자 남았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간절히 십자가의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거 분명하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귀한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막혔던 것,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